주일 말씀 때 언급하신 70일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의 70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70일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일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 해리 아연사이더는 다니엘서 9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서다 이렇게 말도 했는데 정말 이 다니엘서 9장은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예언을 정확히 하는 추출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송소를 해파리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에 그에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새 해석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를 예수님으로 이해하느냐, 적그리스도로 이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한번 같이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9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책 중에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70일이라고 해서 이게 알바 맥클레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다니엘의 70일에 이게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 책이 있는데 여기 소책자로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면 좀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 내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이죠.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1일에가 히브리 말로 샤부임인데 7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샤부임인데 이게 우리 말로는 1에 하면 7일이지 않습니까? 7일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게 샤부임인데 샤부임은 문자 그대로 7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일 때 문맥에 따라서 7일로 쓸 때도 있고 7년으로 쓸 때도 있는데 그 문맥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 정했다. 70일이니까 70에 7, 70에 7로 정했다. 70일에로 계산하면은 77에 49, 49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90으로 기한 정했다 했을 때 이게 490일일 수도 있고 490년일 수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런데 읽어보면은 490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490년 1회가 여기서는 7년으로 쓰인 경우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490으로 기한 정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70일으로 기한을 정했으면은 시작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되는 시점은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다 했는데 시작하는 시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났느냐 했을 때 고레서는 예루살렘 성전 지으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 말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은 언제 중건하라는 영이 났냐 하면은 성경에 딱 기록이 되죠.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2장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em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혼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이 예루살렘 성이 부수어지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수일 동안 이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이게 불타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면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맡았으니까 왕의 술에 독을 딱 집어넣으면 무조건 왕은 죽게 되는 거니까 가장 신임하고 신뢰하는 사람 옆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으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슬픔과 답답한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나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와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까.
그러니까 왕이 말했습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얼른 보니까 이제 소원을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번개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뭘 원하느냐 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뭘 원하느냐 들어줄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얼른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번개기도를 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기도하는 줄을 몰랐을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5절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8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와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허락하고, 그래서 왕이 이제 즉시 조서를 내려서 가르치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이 날짜가 언제냐 하면은 1절에 말한 대로 아닥사스다 왕 20년, 아닥사스 왕이 즉위하고 20년 되는 때가 기원전, 여기 말한 대로 기원전 44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니산월은 3월달인데 보통 성경에서는 어떤 걸 말할 때 항상 매달 며칠까지 항상 나오는데 여기 니산월 요것만 딱 말했을 때는 니산월을 시작하는 달을 말하는 것이 맞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달의 시작이 3월 14일입니다. 14일이 시작이거든요. 14일. 우리말로 달력으로 바꾸면 3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니산월이 3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때 이제 왕이 이제 허락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허락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 다시 봅시다. 9장에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1번 밑에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기 보면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은 왕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일에와 60일이니까 69일에 483년이 지나면은 왕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 7일에와 62일이라 하냐면은 그 설명이 나와 있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이라는 말을 한 이유는 그때 7일의 동안,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된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리를 정비하고 적의 외침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물을 빼서 다시 물을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둘러야 되니까 그 모든 작업하는데 한 49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9년 그 사이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을 중건하고 거리를 정비하고 해자, 이제 물을 돌리고 외침을
저기 오는 걸 쉽게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니까. 그 작업하는데 49년 걸리고, 그리고 이제 7일회가 이후에 이제 62일회가 더 지나서 이제 왕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래서 7일회와 60일회가 지나는 이때 예수님이 실제로 왕으로 오시는데 낙이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왕이 일어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오시는데 메시아라 오시는데 뭐 타고 오시느냐? 말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낙이 타고 올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불을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이 왕이 오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날에 정확히 나귀 새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시잖아요. 겸손하여서. 맞죠? 나귀도 큰 나귀는 좀 위험합니다. 애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나귀 새끼 타고 와야만 이게 애들이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 만져보셨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나귀 새끼 만져보면요, 나귀 새끼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나귀 새끼도 어른 하나 태우는 건 아주 쉽게 태울 수 있어요. 그렇게 아주 건장하고 힘이 셉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 타고 오니까 애들이 막 와서 호산나 호산나 할 수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보시겠습니다.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란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가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애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며 했는데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면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두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투데이입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겨두다. 다니엘서 9장과 스가랴서 9장 10편 115편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인데 유대 종교가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1년을 360년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483년 곱하기 360 해서 이것을 365일 우리나라 원력으로 쫙 바꿔 계산하면은 AD 32년 4월 6일이 되는데 요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에 타고 입성하신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클렌 박사가 이제 이 계산을 해냈는데 기가 막히게 계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력으로 483년을 히브리 원력으로 계산을 하면은 17만 3,88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 달력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쭉 하고 거기에다가 윤년을 집어넣고 이제 4년마다 윤년이 오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쪼르륵 해가지고 딱 계산하면은 AD 32년 4월 6일 나오는데 이때가 정확히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게 좀 보면 요즘 좀 섬뜩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날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나오냐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다니엘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혹시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있으면 제가 한번 봐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요 시대에 요때 오는 분만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 9장 다시 봅시다. 9장 26절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가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32년 4월 6일에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고 62일의 후에 며칠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으로 입성하시고 며칠 안 돼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끊어 없어져 죽으시지 않습니까? 62일에 그때 7일에와 62일에 지날 때 예수님 오시는데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69일인데 그리고 왕으로 오시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고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말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으시는 겁니다.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그 당대에 누가 알았으리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진다.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죽는 겁니다. 진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다시 봅시다.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배척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 군대입니다. 와서 그 성읍과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말한 대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부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읍과 성소를 아주 회파한다, 박살낸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래서 타이터스 장군이 70년에 서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불질러 버렸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으라고 타이터스가 그렇게 누누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저항이 강하고 하니까 들어가서 그냥 그 군사들이 불을 질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러면 이제 금 입힌 것이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돌 사이에 붙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전쟁하러 온 사람은 노량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소문이 퍼지기를 성전 밑에는 보물이 많이 감춰져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돌을 다 걷어내서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가 회파될 것이다. 70년에 아주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의 종말은 홍수의 음모를 같으며 홍수가 그냥 샥 몰아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게 작정되었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이스라엘 땅이 2000년 동안 황무지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69일에까지는 이루었는데 마지막 한 일을 이루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배척으로 유대인들은 유랑민족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느냐? 마지막 한 일을 채우려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재림을 봤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항상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마지막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봤습니다. 아,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다시 오시는구나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에베소 3장에서는 교회가 비밀이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9일까지는 이루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회복될까요? 요 9장 27절 요거 이루려고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봅시다. 27절.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구절 하나 때문에 4시간 동안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이거 가지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양평에서 이제 그분이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거 때문에 할 때 4시간 동안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이게 바로 7년입니다.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7년 동안 언약을 세운 적이 없잖아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적그리스도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중반기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7년 혼란 중반기 전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성전 지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 다 해놓은 거 아시죠? 성전 기구들 다 만들었죠. 의복 같은 거 다 만들고 레위인 훈련시키고 있고 이거저거 다 준비해놓고 돌까지 다 준비해 여차하면 그냥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7년 혼란 7년에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제사의 예물을 금지시킨다 그 말입니다. 금지시키고 중반기 때 제사의 예물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중반기 전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7년 혼란 중반기 전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제사 예물을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중반기 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제사 예물을 딱 금지시키고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했을 것이며 이 미운 물건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 바로 적그리스도 우상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뒤에 다니엘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1절 매일을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묘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7년 혼란 중반기 때 제사를 폐하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우상을 세우는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 우상입니다. 그걸 딱 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신약에는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그 날들을 감했다는 말씀대로 1290일에서 1260일로 30일이 감해진 겁니다. 다니엘 수장 다시 봅시다. 27절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중동 평화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이제 평화 조약의 조인식을 하고 이제 이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의 모든 이제 그 전쟁 문제가 다 해결되고 7년 동안 진짜 평화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드려지고 있는데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얻을 것이며 중반기 때 그게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7년 혼란 후 3년 반은 문자가대로 생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심판 들여서
결국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7년 환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등장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배척한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여기 요한계시록 찾아봅시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면 3년 반이죠. 7년 혼란 전 3년 반입니다. 7년 혼란 전 3년 반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두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데 이 제사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반기 때 이제 이 두 사람이 죽고 적그리스도가 제사회물을 폐지하면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인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지고상에 없애려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3분제가 죽고 3분절이 살아서 도망가는데 이게 후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후 3년 반 동안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 있다가 예수님이 지상지리 마심으로써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9일에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에도 문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이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 69일회가 진행될 때 유대인과 이방인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69일회 때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69일회가 있고 며칠 후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69일회가 진행될 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배척한 죄로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됐다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고 이제 성전 지을 준비 같은 거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남아있는데 한 일회가 남아있습니다. 7년이 남아있는데 이때 누가 있냐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두 줄기만 딱 있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니까. 교회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줄기가 몇 개 있습니까? 줄기가 지금 3개 있지 않습니까? 교회까지. 근데 69일에 다니엘과 백성을 위해서 70일으로 기한 정했으니까 원래 70일에는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있는 거예요.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비밀이고 69일회와 70일회가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교회는
마지막 한 일에 7년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7년 혼란과는 관계없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고 교회는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혼란과 교회에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혼란이 교회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저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7년 혼란이 이제 끝남으로 천년 왕국이 온다고 성경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 약속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한 구절만 봅시다.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15절에 10장 15절에 11장 15절 10장이 아니라 11장 15절 여기 먼저 10장 7절부터 먼저 봅시다. 여기 나와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일곱 인의 심판이 있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일곱 인이 떨어지면서 7년 혼란은 끝납니다. 끝나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한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의 심판이 떨어지면서 일곱 대접 심판 떨어지면서 혼란이 끝나고 천왕국에 돌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천재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비밀이 그 종선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천왕국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하니. 그래서 이제 7년 혼란이 끝나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와 있는 예언과 이상이 응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7년 혼란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중심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을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7년 하나 끝나면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69일회가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봤고 그리스도께서 진짜 죽으셨고 유대인들은 성경 다니엘에서 말한 대로 흩어졌고 우리 시대는 놀랍게도 지금 회복이 됐고 지금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야 돼서 지금 우리가 환난 직전에 살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들림 받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난 속에 환난이 있는데 우리는 환난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반드시 성경대로 됩니다.